안녕하세요. 로저 올슨의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둘러싼 여러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텐데요. 바로 칼뱅주의랑 아르미니우스주의. 이거 잘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이 신화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내가 칼뱅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일 수 있을까요? 이 둘을 적절히 섞어서 믿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이런 바람 때문에 칼미니우스주의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칼뱅주의의 칼과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미니우스를 합친 거죠. 로저 올슨도 이런 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이해할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게 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아니, 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고전적인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그 핵심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칼뱅주의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실체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사역, 즉 신단독사역설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인간이 협력할 공간을 열어두셨다고 봐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적 신인 협력설입니다. 시작부터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 둘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걸까요?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둘을 갈라놓는 세 가지 핵심적인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때 그게 우리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을 조건으로 삼아 선택하시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칼벤주의 신학자인 에드윈 팔머의 말이 이 입장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하는 어떤 것에도 근거하지 않는다. 정말 단호하죠? 인간의 행위, 믿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충돌 지점은 속죄의 범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칼뱅주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제한 속죄였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보편 속죄였다고 주장하죠. 오튼 와일리의 말을 한번 보세요. 속죄가 보편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은혜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주시는 은혜, 이거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칼뱅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 즉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저항 가능한 은혜를 말하죠.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드윈 팔머가 이 점도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만약이나 그러나 같은 조건 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항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정말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 속죄, 은혜, 이 세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런데 올슨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수면 위에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올슨이 이 둘 사이를 가르는 진정한 분수령, 그러니까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리기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혹시 보는 각도에 따라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는 그 유명한 착시 그림 아시죠? 분리기, 바로 그런 겁니다. 한번 토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토끼로 보이고
오리로 보면 계속 오리로 보이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 통제하는 비전을 말해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켈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 분릭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그림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죠. 켈빈주의의 분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전능하고 영광스럽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죠. 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분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지극히 선하고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칼뱅주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해석해요. 반대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해석하는 거죠. 어떤 속성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모든 속성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이 둘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선택이 남는 거죠. 올스는 이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보다는 양쪽 모두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신비를 끌어안고 어떤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양쪽 다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칼뱅주의의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면 죄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인간에게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칼뱅주의자인 팔모조차 이게 터무니없어 보인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럼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어떨까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지 않은 원인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엄청나게 깊은 신비죠. 철학자 제리 월스의 말이 딱 이 상황을 짚어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지 자유의지론자는 완벽하게 설명 못해요. 또 하나님이 왜,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칼뱅주의자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둘 다 막다른 길, 즉 신비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둘이 완전히 다른 종교인 건 절대 아닙니다. 혼합은 불가능하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두 신앙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위대한 개신교 정통 신앙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그러나 죄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 신비인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선한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인가요? 어떤 그림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